나눔 감사드립니다. 여기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는 그, 그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그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 특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 서기관 에스라와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그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이 전파되는 이런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전해졌을 때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는 그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그리고 그 기쁨을 이제 공동체 내에서 교회가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먼저 그 말씀해 주신 그 질문들에 좀 답을 하자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그 공동체 차원에서 직분자들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좀 강조한 본문인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그몇 가지 좀 중요한 그 대목들이 4절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해석하는 그 권위를 이제 그 에스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회중들과 구별되는 조금 높은 강단에 서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강대상이 설치가 되어서 그 목사가 이제 그 강대상 위에서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에 대한 해설, 설교를 할 때에 그것이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그런 강대상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그, 그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그 교회들에서는 예배당의 그 어떤 예전적인 그 구조의 면에서 이 말씀의 중심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제 과거의 성당에서는 뭐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것들이 있고 또 그 교회당 안쪽에 그 좌석 같은 것을 좀 분리를 해서 일반 성도와 사제의 위치를 좀 구분을 하기도 하고 주변에 뭐 이런 성화 같은 것이나 아니면 여러 귀한 조각상 또는 성유물 같은 것들을 그 예배당 곳곳에 배치를 함으로써 좀 이런 약간 화려하게 이렇게 예배당을 구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뭐 성가대 좌석도 따로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좀 구조를 복잡하고 화려하게 그 꾸몄는데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러한 것 자체가 그 말씀 중심성에 대한 그 혼선을 가져온다고 보아서 그 예배당의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그 해서 일체의 장식을 다 없애고 설교단을 구별시키는 그 회중석과 이제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그 예배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설교단의 위치를 좀 높임으로써 그렇게 드러내고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우리 오늘날 보면은 그 예배당을 뭐 예전에 지하에 설치를 한다든지 할 때 공연장의 형태로 그 회중이 앉는 의자가 좀 위쪽에 있고 약간 그 부채꼴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 설교단이 이 그 가운데 배치되는 좀 그런 식의 어떤 공연장 형식의 그 예배 공간도 요즘에는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어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이 설교자들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점에서는 효과적인 공간 배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공간의 형식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에는 회중들이 좀 위쪽에서 배치되고 내려다보는 식으로 설교자를 보기 때문에 이 어떤 하늘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내려오는 것이 그 공간의 형식에서
그 주는 메시지가 좀 약해질 수가 있다는 점을 그런 예배 학자들이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뭐 그런 식의 그 회중 좀 민주주의 이런 문화가 그 교회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 직분자들을 너무 높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학적, 예전 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이 설교자가 대언하는 말씀이 사람의 권위로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그 현실에서 이러한 설교가 말씀의 근거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권위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세상적인 문화가 그 설교에 개입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설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현실에 대한 것은 좀 별개로 하고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그, 그 예배당의 구조가 그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그 예배당에서는 그 설교자가 회중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권위가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설교자의 출입문을 별도로 해서 그 강단 뒤쪽으로 해서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설교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앞에서 나타나는 뒤에서 나타나는 거죠. 위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제 말씀의 권위를 예배 형식적으로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예배 시작하기 한 30분 정도 전에 그 강단 뒤쪽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준비를 하시는데 그것이 단순히 뭐 예배를 기도로 준비한다. 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 회중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우리 교회가 구조상 그런 출입문이 뒤쪽에 있지는 않지만 그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직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미리 그 앞쪽에 나가셔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면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 여기 그 사절에 보면은 그 강단 주변에 여러 어떤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이것이 그 말씀이 이 에스라 개인이 연구를 해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또는 직분자들과 함께 이런 전해주는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목사님이 선언을 하시지만 이것은 뭐 목사 개인이 그 선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를 이제 목사를 교회에 파송한 노회와 또 우리 교회 내에서는 그 당회에 이제 여러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그 의식을 좀 하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은 훨씬 더 그 설교 말씀을 권위 있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여러 레위인들이 그 군중들의 사이사이에 서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 음향 시설이 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우리 그 옛날에 대학 때 뭐 그런 거 소리통 이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누가 중간에서 뭐 학생 회장이나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중간중간에서 이것을 전달을 받아서 다시 스피커처럼 전달을 해주는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바깥에 여러 군중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음향 시설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그 육성으로 말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했는데 뭐 그런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공단에서 전파를 하는데 예스라가 율법 책을 낭독을 하는데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중간중간에서 이 사람들이 해설을 해주는 겁니다. 잘 모르는 이유는 그만큼 율법을 접하지 않았고 사전 지식이 없는 까닭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언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이제 주석가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어로 그 구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히브리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성경을 자주 안 읽어서 뜻을 모를지언정 그 성경을 읽었을 때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 포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저 갈레아 지방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거주를 하는 동안에 페르시아의 공식적인 언어가 아람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아람 민족에서, 족속에서 기원된 그 언어인데, 이 언어가 그 페르시아의 공식 언어로 사용되면서 한 7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대 사이에 언어적인 단절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나 저 어디 일본 같은 데로 이민을 가서 살다 보면은 뭐 1세대, 2세대 정도 지나면서 그 언어가 많이 사라지고 그 한국에서 살다가 넘어갔던 1세대들도 그 언어들이 많이 어눌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물며 70년 정도의 시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고 그 동안에 그 세대가 지나면서 언어가 많이 유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설교와 성경 낭독이 이루어지니까 뭐 도무지 이게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서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이 이것을 아람어로 번역도 해주고 또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설도 덧붙여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레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도 알고 율법의 내용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회가 그냥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한 번에 이루어진 집회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 준비된 축적되었던 그 말씀에 대한 전파, 에스라의 말씀 연구, 그리고 또 그 여러 레위인들, 또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제 철저하게 학습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자기 해설도 넣어가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직분자들끼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연구와 교육이 이미 탄탄하게 잘 갖춰진 상황에서 지금 이런 그 큰 집회, 대형 집회가 성립이 가능했습니다. 좀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느헤미야 8장인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철저히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 성벽 건축이 주도가 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8장에 짠 하고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편집이 좀 잘못되었다. 이 느헤미야 8장의 이 사건은 에스라서 8장 부분 그 뒷부분에서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음에 말씀을 전파한 그 집회가의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라가 지금 온 지가 13년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에스라서 후반부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전했던 것 이외에 그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에스라의 활동이 완전히 공백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1장부터 7장은 삽입이 된 거고 에스라의 활동이 에스라서 뒷부분에서 이 느헤미야 8장으로 바로 연결된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 성경학자도 있는데 그 별로 동의를 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구성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여러 편집의 면에서도 또 그리고 느헤미야서 뒷부분에 보면은 이 다시 느헤미야가 또 등장을 해서 그 서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13년 동안 이 일을 했던 겁니다. 말씀을 본인 스스로가 또 전문적으로 잘 연구하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레위인들을 세웠던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잘 읽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해설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준비 작업을 13년 동안 했던 겁니다. 건축을 할 때에는 이 에스라는 나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철저하게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했지만 건축이 다 완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때가 오니까 이제 에스라가 전면에 또 등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을 해 나갑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큰 부흥이 있을 때 그 전에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실제적인 준비, 이 직분자들의 어떤 자질과 능력이 준비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런 데서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자기 오랫동안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막 느헤미야 이러면서 막 또 느헤미야를 굉장한 지도자로 높이면서 그 아주 활약을 할 때 자기를 좀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얹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텐데 뭐 그런 것에 그 개의치 않고 계속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이런 그 큰 말씀의 집회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인적 묵상의 중요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당시에 이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직분자들이 그 말씀을 잘 알았던 이제 그리고 그 어떤 성도들, 일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현저하게 떨어졌던 이런 이유도 있지만 좀 다른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성경책이 이제 그 뭐 이런 파피루스나 아니면은 뭐 어떤 돌판이나 나무판 같은 그런 기록을 할 수 있는 그 기록의 수단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성경의 사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읽는 것은 그 성경책을 사본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와 직분자들 중심으로 이 말씀이 풍성하게 전파가 되어야 됐고 일반 성도들은 그것을 이제 암기를 해서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계속 암송을 시키면서 성경을 전하거나 하는 이런 활동이 주된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주로 하는 이 말씀 묵상 활동은 이제 오늘날과 좀 다르게 암송이 주된 것이 되었고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그 형식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도 암송하기에 좀 편리하도록 이렇게 쓰여진 부분들이 많고 또 이제 여러 그 구약 시대 백성들이 이런 뭐 여러 신체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암송하는 그 어떤 기법들이 많이 발달을 했고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암송했던 것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전수를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암송하면서 묵상하는 이런 활동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뭐 저 구약의 곳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또 특히 시편에서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읊조린다 하는 그 데서도 경건한 신자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암송하는 그 어떤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성경 내용을 풍성하게 그 깨닫고 전하는 데에서는 이 좀 교회와 직분자를 중심으로 한그 집회에서의 말씀 전파, 이런 주일에서의 집회나 여러 절기 때 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통한 말씀의 전파가 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고요. 오늘날은 그것과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집집마다 성경이 주어져 있고 또 뭐 유튜브나 여러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로 이제 교회 외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 통로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암송이지만 성경 자체를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풍성하게 읽는 데에 그 개인적인 어떤 묵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또는 또 가정에서의 그 묵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예전에 비해서는 더 크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오늘 8장에서 아주 강조가 되는 게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직분자들이 단순히 그냥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해설을 해서 이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아람어로도 번역을 해주고 또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의미도 더 풍성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기 8절에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12절에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다. 백성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높아지도록 이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였고 에스라가 또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이 교회의 필요성, 중요성,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읽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속속들이 다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배경 지식, 그 다른 여타의 성경들을 통일적으로 읽는 관점, 또 바른 신학, 또 현 시대에 대한 통찰, 또 그리고 원어에 대한 지식이나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지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지금은 유튜브도 많고, 여러 참고 서적들도 많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이제 적절하고 우리가 택해야 될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를 감독하고 판단해서 성도들을 목양할 책임이 우리 목사님과 당회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과 당회의 해설과 지도를 잘 받으면서 이런 성경을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 공적으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나 또 새벽 기도 말씀, 가정 기도의 해설, 또 이런 주일학교 때 우리 성경 공부, 그리고 여러 교재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에게 해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낭독하는 것,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을 밝히 깨닫고 다 깨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울려 퍼진 이 말씀, 또 교회에서 예배 때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더 넓은 범위로 점점 더 울려 퍼져서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온 세상을 채우는 일에 우리 각 성도들이 이것을 듣고 해설해서 전파하는 그 역할로 이 레위인이 했던 것과 같은 역할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이해력이 떨어지고 또 삶의 정황이 다르고 또 시대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목사님의 언어 또는 우리 부모님의 언어, 저의 언어와 우리 또 자녀들의 언어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정들마다 그 어떤 정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와 어떤 상황, 그리고 경험, 문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수해 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데요. 이 역할을 각자 감당을 하실 때 우리 부모님들 또한 지금 이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그 구원의 기쁨, 주님의 이 죄 용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지금 아이들을 함께 불러서 이렇게 그 설교 앞부분에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참 짧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우리 예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어떤 그 시간 동안에 말씀이 전수되는 것도 있지만 일종의 선언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언약 자손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또한 그 마음을 받아서 또 설교의 말씀, 또 그리고 우리 뭐 여러 새벽 기도나 또 이런 그 주일학교 본문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계속해서 가르치는 데에 또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함께 회개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이 그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파했을 때 결국은 열매가 뭐냐, 이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 에스라는 이렇게 그 주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참 주목할 지점입니다. 지금 이 집회는 이 성경에서 기록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의 아주 영광의 임재가 일어난 그런 집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비견될 만한 집회는 저 시내산에서의 그 말씀을 들은 집회, 또 저 길갈에서 저 모압 평지에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 집회, 또 그, 그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에서 행했던 집회, 또 미스바에서 그 사무엘이 행했던 집회, 뭐 이런 등등의 비견될 만한 또 큰 집회입니다. 또 요시야 왕의 어떤 집회, 이런 것처럼 아주 그 말씀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고 백성들의 어떤 회개와 참 죄용서의 기쁨이 아주 충만하게 일어났던 이런 참 영광스러운 그 집회이고요. 신약에서는 저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가 비견될 만합니다.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하고 그 물으면서 또 많은 회심이 일어나는데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참 이런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옵니다. 지도자들이 아주 헌신적인 준비와 기다림을 행하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레위인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것들은 뭐 하루 이틀에 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한 10여 년에 걸쳐서 그 에스라가 오랜 기간 준비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 이야기가 사절에 나왔었잖아요. 이제 이것도 뭐 나무도 깎아서 짓고, 그리고 뭐 이런 기름도 칠하고 또 굳히고 하려고 그랬으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 일이었는데, 지금 요 집회 자체가 그 성벽을 건축하고 직후에 이제 성벽 완공이 52일 만인 6월 25일에 마쳤고, 오늘 이 말씀 집회는 7월 1일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7월 1일에 그 아침 해 뜰 때, 동틀 때부터 한 정오까지 한 6시간에 걸쳐서 일어났던 그 집회인데요. 즉, 그 지금 성벽 완공하고 불과 한 6, 7일 뒤에 있었던 그 절기로 치면 나팔절, 7월 1일에 나팔절을 기념하는 그런 집회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근데 이 7일 만에 이런 뭐 그 나무 강단을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 전부터 이제 성벽을 지으면서 이 성벽을 짓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모여야 된다, 이것을 의식을 하면서 함께 이 강단을 지었을 가능성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대규모 강단이고, 뭐 오늘날보다 이런 좀 이런 어떤 중력을, 그 무게를 버티는 그 기둥들을 잘 세워서 이렇게 정교하게 이 강단을 만들려고 그랬으면 뭐 이렇게 급하게 막 뚝딱뚝딱 만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적어도 계획은 이제 지금 성벽을 짓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참, 이 성벽을 지으면서도 여기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그 말씀을 배우는, 깨닫는 이런 집회가 있는 것이 성벽을 우리가 짓는 중요한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거고, 그 이전에
에스라의 말씀 연구와 그, 그 레위인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은 그 전부터도 오랜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이런 직분자를 중심으로 한 참 헌신적인 준비, 그리고 또 이런 백성들이 또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여기 8장 1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이 집회를 주도하거든요. 어쩌면은 그 이 집회는 미리 계획은 되었지만 이 7월 달에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5일은 대속제일이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초막절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제 나팔절이 아니라 뭐 대속제일이나 아니면은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15일 이때를 그 바라보면서 이 집회가 준비가 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 예정된 것보다 더 빨리 모이기를 청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날의 이 말씀 집회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도 아주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 또 말씀의 풍성한 전파와 함께 이 부흥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부흥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있습니다. 준비를 아무리 철저히 하고 말씀을 아무리 풍성하게 가르쳐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그 역사가 없으면은 이 공동체적인 각성과 회개, 이 부흥의 역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8장 부분에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특별한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반응은 말씀을 듣고 회개함입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참 큰 주님의 역사 이런 것을 함께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또 한 번 그 갱신과 부흥을 그 이루기를 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데요. 이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이 사람들이 그 자각을 하면서 웁니다. 원통해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느헤미야가 또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함께 이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율법의 정신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이 율법의 정신이 슬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가르친 율법, 모세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데 있다.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구약의 모세율법에서도 이 죄용서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뭘 통해서 봅니까? 제사제도를 통해서 봅니다. 또 성막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제사를 받아주시면서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그 율법이 은혜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그 율법의 정신을 분명하게 알고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그 위로는 회개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얼마나 높고 거룩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그 값싼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이게 바로 깊은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이 죄 용서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선포를 하는데 이 지나가는 사람들, 뭐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 자체는 참으로 옳은 말이죠. 하지만 전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각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그게 은혜인지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여기서 그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성일이다, 즉 거룩의 날이다 하는 말인데, 거룩한 날이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거룩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주님의 이 구별된 탁월한 성품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랑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할 때, 이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화로다 나여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게 우리 죄인들의 태도이죠. 하지만 그 죄 없으신 분, 나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 여기에만 거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거룩하게 사랑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이 또 거룩의 한 다른 측면입니다. 탁월한 사랑,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죄 용서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그 거룩이라는 말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 거룩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포함한다. 단순히 구별되고 죄 없으신 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또 같지 않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거룩 가운데 담겨 있다 하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이 죄 용서의 은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히 주일에 이 거룩의 날에 예배드리면서 이 죄를 깊이 깨닫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뻐합니다. 이러한 좀 이 거룩에 접촉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이 회개와 기쁨의 이 역사가 참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성경 묵상이나 또 가정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인격의 면에서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지만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두 가지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에 대한 회개와 슬픔, 또 그러면서 죄 용서의 기쁨,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주 그 기독교인의 거룩한 감정의 그 독특함인데요. 그냥 마냥 밝은 것도 아니고, 또 마냥 처지는 것도 아니고, 슬픔 가운데 기쁨. 그래서 이런 걸 어떤 그 시인은 비터 스위트라는 말로 이런 거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쌉쌀한데 달콤해요. 인생으로 아마 비유하는 말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서를 묘사할 때도 좀 그런 말이 그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이런 계속된 말씀 묵상과 성령님의 임재, 이런 걸 통해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이런 참 슬픔에 대한 공감과 더불어서 참 미래에 대한 낙관과 소망, 기쁨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이러한 참 다른 사람에게 깊이 그 슬픔에 공감을 하면서도 또 항상 그 기쁨 가운데에서 그 희망찬게 살아가는, 그 낙관 가운데 살아가는, 좀 이러한 어떤 그 양면적인 감정을 두루 갖춘 그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을 참 길러갈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는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